우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그 생명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영생 생명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오늘 하루도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담겨져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50절에 달한 아버지의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한 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열겠다 하여서 특별히 작정한 새벽 예배에 이 본문 말씀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말씀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좀 의지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몇 곳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용과 오늘 나누는 말씀은 작년에 작정 새벽 예배 때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될 것입니다만 제목은 같아요. 울지 말라.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회교회 와서 4년 가까이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목회에 전념을 하다가 작년 말에 제가 사임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이별이 준비되지 않아 다시 번복을 하고 3월부터 사임했던 교회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처럼 코로나에 그 닫혔던 예배당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으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비대면의 예배가 안타까웠던 답답한 마음을 씻고 다시 서서히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다시 새로워지고 성도들도 예배당을 찾으며 어제 이제 저희가 새가족 모임을 처음 가졌는데 90%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조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이런저런 힘든 계곡을 지나왔는데 또다시 이 예배가 또 제한적으로 막히지 않을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스러운데 이것도 닫혀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도에도 두렵고 주일날 예배를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예배가 또 닫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할 때에 뭐 그렇게 걱정하냐,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남겨두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시 한번 해보려고 뭐든 시도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두려움에 그러한 안갯길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3개가 있죠. 출생과 결혼과 장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섬겼던 아프리카는 이 3가지 일생의 중요한 출생과 결혼과 장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데요. 특별히 비율로 말하면은 장례식에 쏟아넣는 그러한 열심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예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면은 대체로 집안들이 다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그 죽은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대로를 막기도 합니다. 평소에 다니던 그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한다면 무슨 공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나에서는 장례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로를 막고 그 대로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가 되게 이 장례식을 합니다. 그럴 만큼 모든 것을 쏟아 놓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 천국, 낙원에 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뻐합니다 하고 즐겁게 잔치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평소에 다하지 못한 효도와 또 우정 때문에 아파하며 슬피 울든지 그러한 그 2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은 나인성이라 하는 곳입니다.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나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가서는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던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갈에게 이러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이후에 기록됐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기 보면 토지를 보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하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나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임은 누가 듣기만 하여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거야, 잘 되고 있을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즐겁고 아름답다는 그러한 곳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것은 통곡 소리였습니다.
이름은 즐겁다, 이름은 아름답다인데 가까이 가서 실체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통곡 소리가 나는 겁니다. 모든 좋은 환경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되었고 비싼 가구들로 치장을 했고 좋은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서 좋은 차들을 타면서 남편의 직장은 잘 돼가고 있고 아내는 점점점 아름다워가고 있고 자녀들은 기도하는 대로 덜컥덜컥 잘 돼가고 있고 정말 즐거운 땅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도 그 즐거움의 실체가 나타날까? 이름다운 실체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모습은 이름은 아름답고 좋고 완전하고 행복해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까이 가실 때에 통곡소리가 나는 집일까? 통곡소리 나는 교회일까? 통곡소리 나는 나의 삶일까? 하는 이러한 긴장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나인성, 즐겁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성에서 들린 통곡 소리는 통곡할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장례식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한 여인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 성경에서는 삼중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부였다라고 말하죠. 과부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의지하고 싶었던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과부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과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고 아무런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저 사회적인 약자로 떨어지는 나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그 가슴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내 그 아들이 죽었어도 기억만 해도 주저앉고 싶은데 바로 오늘 세상 끝난 거죠. 의지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내 유일한 사랑, 이 아들이 오늘 죽게 된 것입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몇 명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인생이 소설 같습니까?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남편을 잃은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놓고 사랑으로 키웠던 그 독자 아들이 오늘 죽었으니 통곡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살던 이웃들이 이 장례식을 돕지만 그저 함께 울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로 범벅이 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는 삼중적으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면은 표현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만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우리 율법적으로 이미 다 해석이 되고 아시겠지만은 이 관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은 몸이나 죽은 관을 만지면 불결한 자가 되어서 공식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기까지 꼼짝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관을 만지십니다.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가시다가 만난 행렬이니까는 성 밖에 있는 무덤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른 그러한 행렬이죠.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다 끝난 그 자리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오면 죽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악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울지 말라.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을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도르가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엎으려서 그 몸 위에 대고 7번을 기도하듯 저들은 간절하게 이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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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닦아라, 일어나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청년을 살리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한 가정에서 멈추지 않죠. 이 가정은 죽었던 아들, 독자 아들, 유일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서 그 품에 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해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그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요,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에 마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사셨고 이제는 그럴듯하게 꾸미셨고 이제는 손 내밀지 않아도 살아갈 만하고 다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같이 과연 우리 내면의 세계의 실체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가려진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까이만 가셔도 축복인 그 주님이, 그 살아계신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 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좌절과 눈물과 고통을 향하여서 이제 그만 손을 대시고 다시 소망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오늘 주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확신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셔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만 계시면, 아니 손만 대어 주시면, 아니 말씀만 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교회를 아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좌절들이 깨어지고 주님 찬송이 일어나고 말씀이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용서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움으로 위장된 우리의 고통의 자리가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손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죽었거든 인격을 살려주시고 신앙이 죽었거든 신앙을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그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